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선교적 공동체와 웨슬리의 속회를 연결시켜보는 그런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우산에서는 선교적 교회, 선교적 공동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밑에 웨슬리의 속회가 그 모델이 되겠습니다. 선교적 공동체, 곧 미셔널 커뮤니티라고 표현을 할 텐데 이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셔널이라는 표현은 미션, 사명이라는 뜻에서부터 시작되겠죠. 그래서 미셔널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사명을 추구하는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미셔널 처치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을 추구하는 교회, 또 미셔널 라이프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추구하는 삶, 그렇다면 이제 미셔널 커뮤니티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을 추구하는 공동체, 이렇게 연결되겠죠. 이 미셔널이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오늘의 주제는 공동체, 커뮤니티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서로 간에 둥글게 앉아서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함께 예배하고 또 삶을 나누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작은 단위의 공동체, 이것을 염두에 둡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는 사실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이 서로 하나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삼위일체라는 개념 속에 이 공동체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이 피조물에게 전가된 거죠. 창조되면서 그 피조물에게 그 속성들이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을 때 바로 이 공동체성이라는 것이 전수되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이야기하고 나면 이 에덴 동산이 어떤 공동체를 만들었는지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품 안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가 되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후에 소위 이 공동체성이 깨진 모습을 짐작하게 합니다. Sin separates us from God. 그래서 서로 나눠지게 되고 공동체가 파괴되는 출발점이 우리 인간들에게서부터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결과는 로마서 8장 22절 말씀처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금 우리 지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공동체성이 깨진 이 모습,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의 죄에서부터 비롯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함께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지구의 모습, 또 생명체들의 모습, 환경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에 전영수 박사님이 각자도생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국 사회가 공동체성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이제 모든 사람들은 각자도생이라는 모드 속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3월부로 드디어 우리나라의 1인 가구의 수가 1000만이 넘었습니다. 전체가 3000만 조금 넘는 가구 수에 비하면 1000만이라는 것은 한 40%가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2인 가족까지 합치면 거의 7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혼자 살거나 둘이 살거나, 그래서 3인 가족은 이제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성, 그리고 에덴 동산의 공동체성을 생각하면 지금의 이 1인 가구라는 모습은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대답이라고 한다면 바로 공동체 회복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공동체성, 그리고 애초에 지었던 그 피조물들의 공동체성, 그것이 어그러진 이 땅,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은 공동체 회복의 사역이 아닐까 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였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모습이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성이었다면 이 세상의 모든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그 아버지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어서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되겠죠.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은 공동체 되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속성을 받아서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 공동체 안으로 묶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그 사명이 주어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것이야말로 에덴 동산의 회복의 사역이고 그 사역은 전 지구를 향해서 확장되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적인 제 이해입니다. 이 그림을 인터넷에서 얻었는데 어떤 분이 참 의미 있게 그린 것 같아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 뒤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부활,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처럼 서 있는 기독자들의 모습이 떠오르게 만드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 교회는 화려한 건물이나 음향이나 또한 음악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어부, 세리, 어떤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서 모래바람 맞으면서 걸어 다녔던 것, 이 마을 저 마을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것, 이것이 교회의 원형이죠. 그들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나라를 제자 삼고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을 받았던 그들,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 그 결과 교회가 서게 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The Great Commission, 우리에게 위임된 것 중에 가장 큰 위임이라는 표현으로 계속해서 강조되어 왔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그분이 왕이시라는 거죠. 하늘의 왕, 이 땅의 왕,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제자들 앞에 서셔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나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너희들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명령을 받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해서 오순절까지 기다렸던 제자들, 드디어 그들이 성령의 체험을 하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거죠. 그들은 가는 곳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땅의 인간의 공동체는 모든 피조물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 품 안으로 복귀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기본적인 세계관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성경적인 세계관과 기독교 역사 안에서 웨슬리를 연결시켜 보는 그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웨슬리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것은
제 유튜브 채널에 다른 영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것은 이 웨슬리 운동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웨슬리 사역의 주요 포인트들을 그림으로 옮겨봤습니다. 한 책의 사람, 그리고 거리에서 외치는 노방설교, 전도자, 그리고 그 말씀을 들고 마을마다 땅끝까지 움직였던 Circuit Riders,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섬김의 왕, 사랑의 성자, 웨슬리의 모습을 그려본 거죠. 근데 이제 왼쪽 밑에 제 얼굴이 덮고 있는 이 부분에 웨슬리의 공동체를 그려봤습니다. 속회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소사이티, 신도회의 모습일 수도 있겠는데 한번 그 모습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업에서 존 웨슬리의 소그룹 사역을 설명할 때 주로 쓰는 교재는 마이클 핸더슨의 존 웨슬리의 소그룹 사역을 통한 제자 만들기라는 책입니다. 이게 절판이 됐어요.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번역도 잘 되었는데 출판사가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재판을 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책에 따르면 존 웨슬리는 18세기 영국의 전국적인 영적 각성을 일으킨 교육 훈련 시스템을 고안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 훈련 시스템을 고안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이 시스템은 수많은 노동계층 신자들의 개인적 변화뿐만 아니라 영국의 영적, 도덕적 혁신을 일으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일부러 강조하는 부분을 빨간 글자로 또 폰트도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교육훈련 시스템. 그래서 제자를 양육하고 훈련했다. 결과적으로 개인적 변혁뿐만 아니라 영국의 영적, 도덕적 혁신을 일으켰다. 어떤 교육훈련 시스템이길래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한번 집중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훈련 시스템이라고 말을 했을 때 소위 메소디즘의 강점이 드러납니다. 이 메소디즘이라는 것은 방법론자들, 방법주의 이런 얘기잖아요. 방법을 통해서 결과를 내는 사람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자훈련 신학, 제자훈련 철학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핵심은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교육 방법에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몇 개의 연계그룹 기법을 결합해서 개인적인 영적 진보로 나아가는 사다리를 구성했다. 말이 굉장히 재밌죠? 몇 개의 연계그룹 기법을 결합했다. 그래서 개인적인 영적 진보로 나가는 사다리를 구성했다. 그리고 그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데 제가 책에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지적 수준이나 출신에 관계없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실한 참여만으로 영적 성숙의 사다리를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게 만들었다. 그 시스템이요. 지적 수준 높고 낮고 상관없어요. 출신 백작이나 천면이나 상관없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실한 참여만 하면 돼요. 그러면 영적 성숙의 사다리를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구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판은 소그룹에 있었습니다. 크게는 신도회, 마을마다 가서 회심한 사람들은 다 신도회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도회에 속한 사람들 중에 소위 감리교인이 되고자 한 사람은 다 속회 멤버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더 철저하게 준비를 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신도반, 그리고 탑 리더들은 선발 신도회까지 올라가는 사다리를 만들었다. 그 올라가다가 때로는 실패하고 낙담해서 잠시 밖으로 갔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참회 신도반에 들어와서 잘 정리됐는가 확인한 후에 다시 속회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 신도회 속회, 신도반, 선발, 신도회는 전체 시스템 하에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계됐다. 그래서 목적을 이루면 전체적인 영적 성장과 영국 사회의 변혁이 왔다 하는 거죠. 즉, 신도회, 속회, 신도반, 선발, 신도회는 핵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역할과 절차가 주어졌는데 그 모든 것들이 세심하게 연결되었다. 이 혁명적인 시스템의 핵심이자 변화의 원동력은 뭐니 해도 속회다. 자, 요 시스템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속회는 매주 모였는데 웨슬리가 꼼꼼히 만들어 놓은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 각자의 영적 성장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개인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어떻게 하는지는 다음 영상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웨슬리는 영적으로 돌봐야 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최선을 다해 채워주었다. 그런데 이 방법은 기존의 목회 방법을 실질적 적용이 가능한 형태로 조합하고 수정함으로 가능했다 하는 거죠. 그의 이 교육 훈련 시스템은 그의 영적인 여정에서의 경험 요소가 플러스됐고, 그 다음에 깊은 신학적 확신이 플러스되고, 당시에 사용했던 효과적인 방법들이 플러스돼서 도심 노동계층의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해냈다 하는 거죠. 당시에 산업혁명 초기이기 때문에 농촌을 등지고 도시로 몰려와서 도시 빈민을 형성하고 삶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소그룹 시스템이야말로 최상의 대안이었다 하는 것이었죠. 이 조합은 효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훈련할 수 있는 역동적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효과적으로 구현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웨슬리는 속회가 신약시대의 영적 생명력을 되살려냈다고 확신했습니다. 위에서도 살펴봤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제자 삼는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진군 명령으로 받아들였고 나가서 제자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님은 약속대로 그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제자 삼기는 뒷전으로 버리고 다른 활동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제도를 유지하는 일이 제자 삼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생명력이 넘치던 교회의 제자 삼기 운동은 점차 잊혀져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감리교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개혁운동은 늘 초대교회의 회귀운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그 사역, 예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방법에서 개혁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웨슬리 운동도 그 중에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속회에 나타난 신약교회의 핵심 원칙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거죠. 첫 번째, 친밀한 교제 속에서 개인적 성장을 일구어 나가는 것, 그리고 영적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제자들을 삼는 것,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짐을 지고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 살아가기,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웨슬리는 국교회가 상실한 코이노니아의 정신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속회를 이해하면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수행해야 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웨슬리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웨슬리 연구가들은 감리교 운동 덕분에 영국의 하층민들이 산업혁명의 사회적, 영적 혼돈을 견뎌낼 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죠. 그가 개발한 소그룹 교육 시스템은 급변하는 상황에서 도시 서민들이 받을 충격을 완화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유혈혁명을 피할 수 있었다.
그 후 수백 년간 미국과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속회를 향한 질문은 아래와 같겠죠. 웨슬리가 개발한 방법은 도대체 뭐냐? 그리고 왜 그 시스템이 효과적이냐? 그리고 어떻게 속회의 원칙을 다른 환경에 적용할 수 있을까? 지금 이 땅의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겠죠. 이제 이어지는 그의 글 속에서 마이클 앤더슨은 웨슬리 교육 시스템 하에서 어떤 그룹들이 있었고 어떤 기능을 했는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GPT하고 그린 웨슬리 당시의 소그룹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당시의 소그룹 운동이 모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자, 이 존 웨슬리가 개발한 교수 그룹의 체계화가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각 그룹이 각자의 기능에 맞춘 방법을 사용했다. 그리고 이 그룹들이 산대 맞물려서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상호 시너지를 내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 시간은 각 그룹의 자세한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각 그룹이 사용한 교육 모드 또는 교육 방법의 개요가 어떤 것일까 하는 것 정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핸더슨의 책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그려봤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처음에 들어왔을 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은 신도회라는 거죠. 그리고 신도회에서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소위 인지 모드, 이해하는 겁니다. 또한 감리교가 추구하는 비전이 어떤 것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는 정보를 숙지하는 그러한 모임으로 삼았습니다. 소위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이해하고 하는 데까지가 신도회의 기능이었다면, 두 번째, 속회. 신도회 회원들 중에 감리교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속회 멤버가 되어야 됐고, 거기서는 행동 모드, 소위 세상적인 삶을 살던 행동을 거룩한 감리교인이 되어가는 행동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데 집중한 모임이었다.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행동이 어느 정도 바뀌어 나가는 사람들 중에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뜨거운 열정을 품기를 원하는 사람은 신도반, 밴드, 소위 정서 모드로 들어와서 마음으로 그것을 품기 시작했다. 마지막에는 이 감리교 전체를 이끌고 나갈 탑 리더들을 특별히 모아서 선발 신도회, Selected Society를 통해 훈련했다. 훈련 모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위에 그 단계적으로 한 그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전체가 서로 주고받는 역동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신도회 있고 속회 있고 신도반 있고 선발 신도회 있고 또 참회 신도반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뭐 한 단계 지나면 다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시너지를 만들었다 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었고요. 결과적으로 성경적 거룩함, 웨슬리가 추구했던 성경적 거룩함을 이뤄낼 수 있었다. 이렇게 바라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이 웨슬리의 교육 훈련 시스템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 방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그것이 삶 속에서 지켜지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개발한 이 소그룹을 통해서 사람들은 함께 예배하고 공동체로 의지하고 성장했고 함께 은혜의 수단을 사용했고 또한 함께 세상을 섬겼고 함께 삶으로 증거해 나갔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웨슬리의 명언 중에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Catch on fire with enthusiasm. 열정으로 불타올라라. And people will come for miles to watch you burn.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타고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찾아올 거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열정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비전에 동참하고 역사가 일어날 거다 하는 이야기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내라고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소그룹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각 소그룹들은 어떻게 기능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